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방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일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드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우리의 삶 가득히 가운데 넘쳐 흐르네. 평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소리 높여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함성과 영광의 박수를 올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아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르고 꽃이 그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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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돼.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다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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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해. 주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늘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그 영원하신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그 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도, 같이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내가 다니고 싶었던 꿈의 학교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대가 됩니다. 때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미소 짓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나의 약점이 작은 물결이 돼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오늘 시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병이어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에 중앙교회의 꿈과 소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졸릴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드림은 축복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은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두 단어를 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selfishness, 이기심이라는 단어와 isolation, 격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기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눔의 삶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 이 격리의 삶은 단절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또 내 이웃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분리된 가운데서 나만의 생활을 추구하는 격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나눔의 삶을 저해하는 두 가지 해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나눔과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릭 워렌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참 이기적인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이기심이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크리스찬 전승 가운데서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받을 때보다도 줄 때 우리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삶이었습니다.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라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오늘까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한 삶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의 역사 더욱더 꽃피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나눔이 전개되어지고 베품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진정한 교회도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이기심의 장벽을 넘어서서 나눌 수 있는 삶,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맨 마지막 이 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실은 칭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면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 주었던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괴로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었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초창기 때에 환경적으로 힘이 들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와 같이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시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했다라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사실 바울이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났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개척된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 뭡니까? 본인이 텐트 만드는 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때로는 굶주릴 때가 있었습니다. 거지처럼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끌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기도 했던 이런 시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때에 어느 교회도 사도 바울의 관심에, 사역에 관심에 두지 않았을 때에 유일하게 한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때에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필요한 것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음식도 보내주고 또 옷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친구가 정말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 그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또 때로는 내 팔짱을 끼워주고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그 사랑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참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나에게 베푼 이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자기에게 베품의 사역을 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 바울을 지원한 교회였습니다. 선교 사역을 돕고 그 사역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성도들이 드린 헌물은 작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작은 사랑의 헌물이 바울의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복음의 꽃을 피우는 이 축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이 행했던 그 사랑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직접 기록함으로써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가장 빛난 예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찬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앞쪽만 조금 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드림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드림은 꿈이 아니라, 드림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드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좀 가진 것이 있어야 드리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좀 많아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라고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자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안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단돈 100원도 못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받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설사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다 바치고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해야 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드림은 축복의 열쇠인데 드리는 것이 축복인 이유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3가지로 같이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드림은 축복의 열쇠인데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영적 투자이기 때문에 드림이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낭비가 아니라 영적 투자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베풀고 드리게 되면 소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재능이 되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으면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남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 한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사를 읽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물질도 보내주고 음식이나 양식이나 아니면 옷가지 같은 것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은 그들이 보내준 선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요즘 말로 이야기해 보면,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 너무나 감사해. 참 요긴하게 잘 썼어. 그러나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선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할 것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짜 관심사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진짜 귀했습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익한 과실의 번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원래 이 단어가 상업적인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상업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유익하다라는 뜻이 사실은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익. 왜냐하면은 이 마케도니아 지역 자체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상업적인 용어를 쓰면 가장 잘 이해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유익한 과실의 번성이라는 용어가 상업적 용어인데 은행 계좌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아시죠? 여러분, 은행 계좌, 크레딧 어카운트, 신용, 장부, 계좌. 여러분, 은행 계좌 다 있으시죠?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익한 과실의 번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계좌에 이익금을 기재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기재한다. 지금 말로 말하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찍힌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용장부,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이익금이 되어서 쌓여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삼척동자라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은행에 우리의 계좌를 둡니다. 우리는 은행 계좌에 쌓여진 돈을 보고 참 만족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 여러분 것 아닙니다.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은행 계좌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몇십 년 동안 보관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의 은행 계좌에 내 이익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은행에 이익금을 쌓는 자입니다. 이것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놀라운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도적이 와서 뚫고 간다는 것입니다. 설사 안전한 금고 안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도적이 못 들어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좀과 동록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은 아시죠? 여기 동록이라는 것은 녹을 의미합니다. 녹.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 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동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상하게 되면 돈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양의 물질을 보관하고 있어도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셔서는 안 될 대목 있는데요, 절대로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나의 부를 이 땅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투자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아무리 많은 것에 투자하고 또 쌓아놓아도 의미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하늘에 투자한 것만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익금을 쌓아가는 인생이 진실로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의 보와 같이 쌓여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낭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도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면 천국의 이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플한 진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고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드림이 축복의 열쇠일까요? 우리가 드린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주었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베풀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을 섬겼습니다. 인간 바울에게 베풀었는데 오늘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 중에 이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흠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흠향했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셨다,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가 이 번제의 향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누군가에게 드렸던, 누군가와 나누었던 그 사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려지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고서 그들에게 기준을 얘기하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날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으라.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항의를 해요. 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금잔을 찾아서라는 민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에 성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사용했던 금잔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양식과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말을 타고 이 성문을 이제 막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을 막 나서는데 성문 문 앞에 아주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의 거룩한 금잔을 찾으러 가는 마당인데 당신같이 누추한 자가 내 앞길을 감히 가로막다니 이건 무례한 행동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거지를 떨쳐내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 성주가 나이가 들고 백발이 다 되었습니다. 금잔을 찾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자기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성 앞에 옛날에 그 거지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거지로 살려고 작정한 것 같이 아직도 그 거지로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지가 또 옛날과 같이 마실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성주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바가지를 꺼내서 물을 떠다가 그 거지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보니까 자기가 먹던 빵이 남아서 그 빵을 찢어서 그 거지에게 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 그 거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방금 네가 찢어주었던 그 빵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찢어주었던 내 살이요. 방금 내가 물을 떠서 나의 입술에 적셔주었던 그 바가지가 네가 그토록 찾길 원했던 그 금잔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스토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찾고 싶어하는 거룩한 금잔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짜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어야 되는 이 사건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지금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릴 것, 여러분이 받을 것, 여러분이 즐길 것, 이것만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그냥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이것으로만 교회 사역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우리가 이 드림이 축복인 이유는 이 드림이 사라지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는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드림이 축복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의 삶이 드림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나면 내 인생이 빈 그릇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진짜를 채워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위해서 베풀고 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4가지 차원의 축복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관련된 4가지 중요한 비결.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축복의 채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구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것은 바로 축복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겨우 간신히 살도록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쪼잔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신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필요가 어떤 차원이든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드리는 자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안겨준다. 그때는, 안겨줄 때는 그냥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되어 누르고, 여러분 옛날에 그 대박에 있는 거 있죠?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밑에 빈 공간이 없나? 흔들어서, 그리고 넘쳐나도록, 꼬봉으로, 그죠? 넘쳐나도록,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안겨준대. 믿습니까? 물론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물질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더 넘치는 긍휼과 용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용서만 아니라 우리 모든 드리는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주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용서를 베푸면 용서의 열매가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 옥합을 드리면 하나님의 옥합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드림으로 채움받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드림은 절대로 상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게 되면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드릴 때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참된 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건강하게 되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예화만 들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60년에 나온 여러분 모나미 볼펜을 다 아시죠? 우리 국민 볼펜. 지금도 유명합니다. 옛날 처음 나올 당시는 진짜 모나미가 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볼펜에 보면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 5, 3.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분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을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1 플러스 5 플러스 3. 그럼 몇이죠? 암산을 해보세요. 1 플러스 5 플러스 3? 9가 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갑오. 웃으시는 분만 예, 화투로 뭐 이렇게 뭐 할 때 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153이라고 했다. 뭐 이렇게 창조적인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모나미를 창업하신 송삼덕 회장님에 의하면 153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 문구업계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송삼덕 이분도 갈 때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길은 없고 막막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락 바닷가로 가셔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셨을 때와 똑같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분부했고, 던졌더니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사도 요한은 그냥 그물에 가득 찼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몇 마리인가를 일부러 세가지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숫자가 몇 개예요? 153마리. 자, 153마리가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주석가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 이것은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총 종류라고 합니다. 153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153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냥 어부였다라면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을 다 잡는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땅끝으로 나가서 모든 종류의 종족들을 다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이 담긴 숫자라는 것입니다. 송삼석 회장님이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 숫자를 저의 제품에 새겨놓고, 그리고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겨진 숫자가 153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죠. 마지막까지 갔던 그 사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문구업체가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50년 동안 모나미 볼펜이 36억 자루가 팔렸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36억 자루를 보니까 이것을 일렬로 딱 세워서 쫙 놓으면은 지구를 12바퀴를 돌고도 남을 개수라고 합니다.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회 발전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금을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애쓰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우리 힘으로 그 빈금을 고기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갈증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수가 성령님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갈증 채울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갈증 채우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실로 채우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인생을 채울 수 없음을 알기에, 나의 노력으로만 정말 빈그물처럼 변해있는 나의 가정을 세울 수 없음을 알기에, 내 마음에 공허한 것, 내 심령이 찢어지고 갈라진 이 심령을
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림은 축복의 열쇠인데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드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십니다. 마지막,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1분 정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드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투자는 영적인 투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한 번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인도 보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드림은 축복의 열쇠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사업장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